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6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룻기 벌써 4장을 4장 거의 중반부잖아요. 벌써 옛날에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룻과 나오미한테는요 오늘 이 하루가 엄청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하루가 이 아침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어젯밤에 룻이 타작마당에 살짝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나의 기업을 물러주세요라고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순이자가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해서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아무개라는 그 일순이자 기업 물르는 일순이자가 이제 행하는 오늘부터 오늘 본문이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요.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개는 이 신을 벗어서 이렇게 벗어 던지면서까지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 중에는요 사람이 무엇을 점유하거나 또는 점유한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내가 취한다라는 표시로 그 자기 발이나 이렇게 신발을 던져갖고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점유할 대상에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을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을 벗는 것은요 신명기 25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형제 한 명이 아들이 없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이제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은 그 형제들이 아내를 맞이해서 형제된 의무를 행해야 돼요. 죽은 자의 형제의 아들을 상속자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요. 그래서 장로들한테 쫓아가서 그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여자는 그 형제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 침을 이렇게 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2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아무개도 뭐 수치까지 당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포기하겠다라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을 했더니 손해나는 것이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서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의 부양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룻을 취하게 되면 룻이 태어나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게 돼요?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1순위자가 기업을 포기하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다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근데 보아스는 지금 당장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을 성취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축복의 기회는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영적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이름도 안 남고 또 때로는 생색도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거기에 모인 장로들하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 그 성읍 안에 있는 이제 뭐 모든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것이 궁금해서 온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유력자들이 많이 왔겠죠. 모든 백성들,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그런 기업들을 나오미의 집에서 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잖아요. 나오미는 처음에 물려받았던 경작지가 있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금 되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삭만 죽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 돈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을 물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사주는 누구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보아스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증인 거예요. 공증. 회중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아스는요, 증인된 모든 사람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굳이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말론의 아내.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인 거 누구나 다 아는데 모압 여인 룻을 또 이렇게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 증인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수근수근하고 험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혹여나 심심풀이라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룻을 향하여 아유 모압에서 왔대, 아이고
뭐 남편도 죽었대, 뭐 이런 더 이상 룻을 향하여 이러저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을 지켜주고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게 저주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에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한 사람, 어느 기독교인 한 사람, 어느 한 교회, 그 모습이 전체 기독교의 모습인 양 이렇게 떠들고 수근수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항상 드리지만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 나를 지켜내고 내가 때묻지 않는 신앙과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이 내 모습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내 모습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은국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아스는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남기지 못하지만요, 보아스는 이 기업을 택했습니다. 비록 손해를 택했지만 보아스는 영원한 기업이 되었고, 아무개는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오죽하면 성경에 아무개라고 되었겠어요. 후손에게도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주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룻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유하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업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동기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살아가는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도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동기관들에게, 또 아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지런히 전해요. 그런데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백성과 장로들이요,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이고 세상에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기업을 아무것도 없는, 이삭이나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룻과 나오미를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같게 한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12명은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백성의 장로들과 증인들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명성을 더욱 높고 넓고 커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랑도 같이 이런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요. 서로를 위로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으라고 얼마나 칭찬해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은혜의 말을 건넵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면 그저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전도사님 너무 예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그런 말을 요구한 게 아닌데 그냥 우러나서 하셨으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성도님들이 사랑을 보태주신 그 사랑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게 이런 표현도 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은곡교회 오니까 더 멋지고 세련되어졌어 라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증인된 것을 서로가 증인된 것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것을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보아스를 향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에브랏, 베들레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연관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베들레헴은 작지만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근본은 뭐라 그래요? 상고. 아주 그냥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 보아스의 가문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를 주시기를 누가 백성들하고 장로들이 지금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백성과 장로들은요 성경 말씀을 아주 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집안을 일으켜서 세우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확신에 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속자는 누구예요? 기업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를 해줘서 책임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손해가 나잖아요. 불이익을 넘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언약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거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용기와 책임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 나 하나가 걸어다니는 기업,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유다 지파의 한 갈래는 베레스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데요. 보아스는 이 갈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다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경우에도 룻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한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용감한 행위 때문에 다시 보존을 하게 됐잖아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요. 남편과 시동생이 모두 다 죽고 그 다음에 맨 막내는 너무 어리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기업 무르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메시아 가문에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말은 정말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아니었지만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다말은 창녀로 분장해서, 룻은요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 룻이 기뻐 춤추며 들어갔나요? 너무나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지만 그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구원을 위해서 이 두 여인은 용기를 낸 여인들입니다. 자, 백성과 장로들이요 11절에서는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고요. 12절에는 레아의 아들 유다의 이름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유다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유언을 하면서 아들 유다를 향하여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오늘 우리가 우리도 이 말씀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것은요 우리가 공인이라는 뜻이에요. 공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저 정형주 전도사는 한 개인에 속하지만 그 뒤에 전도사라는 이름이 붙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공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한 분, 구주 되시는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모두 다 자녀잖아요.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등경 위에 두겠어요? 말 아래 두면 그 부분만 빛을 비추지만 저 등경 위에 뒀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공인된, 증인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등경 위에 있는 사람, 불빛.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산에도 가고 들로도 가고 냇가도 가고 집에도 가고 온갖 모든 곳을 향하여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모든 증인된 백성과 장로들이요 룻을 다말과 같은 범주에 올려놓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주며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도요, 성도님도 우리도요 룻과 다말과 같이 복음의 구원을 위해 용기를 내는 담대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보아스와 같은 우리도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서 믿음의 상속자인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해달라고 용기 있는 인생,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또한 기업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께서 도장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삭을 줍기에도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둔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공인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바른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하나님 언어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를 지키며 살 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도 당하고 때로는 수치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수치쯤이야 나의 부끄러움쯤이야 하나님 감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있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기업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